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꼴을, 은혜와 만나를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에스더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를 거의 이제 종결하는 부분입니다. 내일 10장 말씀이 있는데 10장은 세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절.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죠. 내일은 모르드게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좀 쭉 살펴봤는데 하도 짧은 말씀이라 이걸 뭘 전할까 하고 고민을 여러 날 했는데 살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엄청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요셉과 다니엘은 잘 알고 있고 알려져 있는데 모르드게는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내일 좀 나누고, 오늘은 이제 불임절의 유래에 대한 말씀이죠. 불임절을 이제 새롭게 지키게 되고 그날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날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이제 다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임이란 날 이 언어 자체 의미도 왜 어디서 왔는지까지 이제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임이 어디서 왔죠? 불임, 부르라는 제비를 뽑다라는 곳에서 왔죠. 26절입니다. 한번 26절 볼까요?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와 있죠?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부르가 뭐냐면 제비를 뽑다라는 뜻입니다. 부르. 그래서 이제 이 부르의 이름을 따라 불임이 되었는데 두 날이 불임절이 됩니다. 두 날. 그래서 13일 날이 이제 그 역사적인 날이 되고, 이제 대적에게서 죽어야 될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게 되는 거죠. 대적을 오히려 원수를 박살내는 날이 되는 거죠.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그 날 다음에 그 전날을 지키는, 기념하는. 그리고 이제 수산성에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13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14일 날까지 한 번 더 원수를 괴멸시키고 15일 날 이제 축제를 벌이죠. 그래서 지방은 14일 날 축제를 벌이고 수산성 수도는 15일 날 축제를 벌이는데 14일, 15일을 이제 축제의 절기라 해서 불임절로 이제 지키게 된 유래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편지를 보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이 날을 꼭 지켜라 규례로 세워서 유대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중심이 됩니다. 왕비, 권력이 있으니까 에스더가 이제 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좋은 날 꼭 기념하고 지켜라 하는 당부를 보냄으로써 이제 이 불임절이 하나의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는데, 이 불임일이 왜 그렇게 이제 중요한 날이냐면 22일이죠. 22절. 오늘 말씀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날을 왜 지켜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행복한 날이 되었으니 이거죠. 이 날, 여러분들도 이 날이 있을 겁니다. 마치 자기 생일날이 있듯이. 물론 제 생일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분들도 가끔 계셔요. 근데 보통은 이제 생일날을 이제 기억을 하고 대략 어느 때인지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영적으로 죽을 운명이 살 운명이 된 그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행복한 날이 된 그날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날은 이제 이렇게 서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은혜의 날로 사용되면 좋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예 기념일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불임절이 유래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픔의 날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 행복한 날이 되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된 게 아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존재물, 시간, 공간,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제적인 은총의 기반 속에 만물이 기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창조론적 주권 신앙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럼 그것만으로 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던져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기반 속에 누가 움직인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움직인 거죠. 특별히 유대인 전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헌신한 거죠.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임일은 없었던 거죠. 불임절은 없었던 거죠. 다른 길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이들이 말하는 불임절, 불임일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불임절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헌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 불임절의 유래를 기록하면서 한 여인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므로. 자, 여기까지. 뒤에 이제 그래서 이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어떻게 하므로? 자, 나아가므로. 에스더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같은 삼촌이 지금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금식을 몸이 망가지는데 멈춰주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과 환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옷도 보내죠. 내시를 통해 옷도 보내고 베옷을 벗기고 정상적인 옷을 입히려고 옷도 보내고 하지만 모르드게가 거부하죠. 그 속에서 에스더가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모르드게가 야, 네가 지금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과 은총을 노임을 받겠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거꾸로 이건 부가 의문문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써라. 그 지위와 네가 구축한 그 자산, 사회적으로 왕비라는 공무원이 된 그 권력을 사용해서 네가 그 역사를 이루어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하죠. 그게 이제 15절, 16절이에요. 4장. 이게 명문장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라고. 자 보세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뭐한 후에, 금식은 뭡니까? 기도. 그렇죠? 금식 기도한 거예요. 왜냐면 기도를 요청했으니까. 그 다음에 규례, 그 다음에 자 금식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자, 기도를 하고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아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는 한 달 동안 이미 부르지 않은 때예요. 얼굴을 못 본 때야. 무슨 공무에 굉장히 바빴는지,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한 달 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나아가면 죽는다는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헌법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최상의 법을 어기고 나아갈 때는 그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거예요. 자, 기도와 행동이죠. 이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하고 행동하였기에 누군가는 이 일들을, 이 하만이 꾀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였기에. 제가 요번 엊그제 주일날 그 욥의 신앙과 욥의 부인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기복신앙과 주권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복신앙이 뭐라고요? 복만 구하는 신앙이요. 주권신앙은 하나님이 복도 주셨은즉 화도 내리시지 않겠느냐, 고난과 환난과 아픔도 수용하면서 가는 신앙이에요.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빅피처, 큰 그림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긍정하면서 가는 신앙이 주권신앙이에요. 기복신앙보다 훨씬 앞선 탁월한 신앙이죠.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삼신할머니로 500원짜리 동전 넣으면 딱 누르면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 같은 분으로 믿는 겁니다. 구하면 복 주시는 분, 내가 원하면 복 주시는 분. 완전 거꾸로죠. 기복신앙은 누가 하나님이냐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역사하는 존재. 그러니까 조수죠, 조수. 주인이 내가.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주권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내가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이 어떻게 되든 그냥 맡겨놓고 그냥저냥 살아가는, 이게 이제 운명론 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네팔 가서 운명론적 신앙을 많이 보고 왔어요. 그냥 나는 카스트의 맨 밑바닥에 태어났으니까 여기 안에서, 이 설계된 것 안에서 이게 내 운명이야. 나는 여기서 행복해. 그러면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그들을 봤어요. 근데 그 행복의 코드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조작되어 있는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그 인습과 풍습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얼마나 억압당하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 안에 그냥 그게 나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알고 행복하게 사는, 그 네팔의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조직적으로 압박하고 착취하는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마치 구한말 조선 500년 그 천민으로 태어나,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 상놈으로 태어나 그렇게 살아가던 그
우리 민족의 100년 전, 200년 전 모습을 네팔 사람들 속에서 그대로 보고 왔어요, 제가. 이걸 운명론이라고 해요. 그들은 그 안에서 기도도 해요. 그리고 그 믿음 체계, 신앙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죠. 기도해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나아가지 않아. 근데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그 5,000년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와 도교를 100년이 뭡니까? 5, 60년 만에 뒤집어버려요. 기적이죠. 이 기독교의 힘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걸 개혁신앙이라 그래요.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에요. 엄청난 신앙이죠. 개혁신앙. 영국의 성공회가 왕이 만든 카톨릭과 개신교를 섞어서 만든 신앙체계죠. 성공회가. 그것만을 믿으라 라고 내리 누르니까, 법적으로 그냥 공권력으로 동원해서 신앙을 내리 누르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온 그 분들이 바로 개혁신앙자들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신앙한다. 니네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니네들이 왕이라 그래서 만들어낸 그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의 하나님을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믿는 그 신앙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대서양을 건너, 다 많이 죽죠. 절반이 죽습니다. 그 해 첫 해 대서양을 건너서 겨울을 맞이하며 첫 해 반 이상이 죽어요. 그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아메리카로 건너. 이 개혁신앙이에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그냥 순응하고 있는 운명론적 신앙이 아니고 이걸 개혁신앙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건 바로 이 개혁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개혁신앙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결교는 이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기가 막힌데,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루터가 굉장히 이 야고보서 어려워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기서 저 믿음이라는 자리에 기도를 넣어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기도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기도와 행함,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서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은 위험해요. 주님께 묻고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움직여야죠.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행동 없는 기도는 허무해요. 운명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며 행동해야 돼요. 금식한 후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도 이 새벽전에 주님께 간구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며 복된 행동 있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 참 멋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이성적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본 최고의, 이성적으로도 종교가 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 완벽해요.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에게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청년회는 이미 끝났고 이번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제 태영아부터 또 이제 여름 캠프가 시작되는데 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 딴 게 다 필요 없어요. 물론 다 필요한데 진짜 핵심이 뭐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애들이 아무리 백날 들어도 요새는 뭐 교회에서 한두 시간 듣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뭐 스마트폰에 쩔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이길 힘이 진짜 허무해요. 교사들이 요새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 우의독경도 넘어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요. 허무하다니까. 의욕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변화시킬 걸 뭐냐? 이런 아이들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한번 심령을 팍 치도록.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태영아부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 붙들고 주님, 기도하며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전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신앙, 주권신앙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